10절과 10절부터 11절까지 13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외치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최한태 목사님 하나님 우선주의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설교 들려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와이에서의 6년은 정말 저에게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께서 사랑해 주시고 또 섬겨 주셔서 사역을 아주 재밌게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일부 예배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2부 예배는 좀 힘드네요. 네, 하여튼 6년 동안 부족한 저를 또 이렇게 부사역자로 세워서 또 이렇게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목사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함께 옆에서 잘하나 못하나 옆에서 항상 힘드는 말씀 해주시면서 열심히 또 주의 일 감당케 이렇게 힘주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이 모든 것은 뭐 제가 잘해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부족한 저도 이렇게 사용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의 사랑도 입게 하신 거 아마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빨리 정리를 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요. 자,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때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죠. 또 꼭 신앙생활이 아니더라도 사회생활을 할 때 사람들마다 저마다 다른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를 가지고 무언가를 결정하거나 무엇을 행할 때 항상 그것이 앞세우게 되죠. 그래서 우선순위라는 것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를 보더라도요, 어떤 것을 먼저 차지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차례나 위치, 그것을 우선순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느 분들은 자녀가 우선순위에 있을 수도 있고 배우자가 우선순위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일이나 명예, 또 가지고 있는 것, 또 취미생활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있지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특별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삶은 예수님께서도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을 우선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본분인 것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보면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아래에 집 지을 때 이렇게 보니까요, 제가 오가면서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그 맨 땅부터 기초가 생기고 거기에 뼈대를 심고 콘크리트를 붓고 그다음 벽이 세워지면서 위에 층이 올라가고 지붕이 생기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이렇게 다 끝나고 나면 또 조경까지
이렇게 만지게 되죠. 이렇게 건물을 지을 때 순서가 있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붕을 먼저 짓거나 아니면 조경을 먼저 해놓고 건물을 짓는다거나 이런 일을 하게 된다면 분명히 그 집은 아름답게 만들어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일이 더디게 되거나 했던 일을 다시 반복해야 하는 이런 일들이 분명하게 생기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요,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켜 분부한 모든 것들을 분부한 모든 것들을 저희가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선순위를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내용을 위해서 이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 제국으로부터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는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당했을 때는 그 나라에 있던 지식인들이나 유지들이나 또 고위 관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벨론에서 지내고 이제 돌아오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의 신앙이 유지되고 있었겠습니까? 다 깨어져 버렸겠습니까? 이들이 지금까지 하나님께 했던 모든 것이 다 깨어져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내다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함께 하시고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사라진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은혜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라 1장 말씀에 보면요,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이제 바사가 모든 패권을 잡았을 때 이제 바사 왕 고레스가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포로 귀환을 하게 돼요. 스룹바벨과 함께 와서 이제 원래 살고 있던 그 터전에 자리를 잡고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제 초막절과 대속절이 있었던 7번째 달을 맞이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했던 행동들을 이 3장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며 어떻게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모임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이제 돌아왔을 때는요, 이제 불과 한 5만 명도 안 되는 숫자가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의 모습은 완전히 회파되어 있고 황무하고 자신들이 기억하던 예루살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농토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또 가축도 길러야 해서 살아가야 될 기반을 닦아야 되는 이런 현실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돌아와서 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7번째 달이 되었을 때 이제는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일제히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다 모였다는 겁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일제히 다 모였는데요. 여기서 모인지라라는 말의 뜻을 이렇게 보면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 해서 모였다라는 뜻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7째 달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면서 같은 마음으로 함께 모였다라는 것이죠. 같은 마음으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과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절기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는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 있었던 그 뜨거움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사라져가고 조금씩 본인들의 편리에 맞게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모임을 회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 자리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되고 포로 생활을 하다가 지금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마음으로 한 자리에 모였다라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통과 좌절이 눈앞에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라는 것은요, 정말 그들이 무언가 새롭게 하고 싶어하는 이런 열망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보면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이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얼마나 많은 비난과 손가락질이 있었겠습니까? 핍박도 있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과 주일을 지키는 그리스도인 유대인들, 이 사람들 간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모이기에 너무나도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러한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뜻을 모아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마음을 모아 예루살렘에 모인 것과 같이 저희들도 날마다 같은 마음으로 성전에 모여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우리의 가진 것을 함께 통용하고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러한 모습이 저희들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모임만 중요시 생각해서 막 나오는 데만 급급하는 이러한 모습은 사실 좋은 모습이 아니죠. 우리가 모일 때는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모임에 대한 목적을 생각하면서 모여야 합니다. 목장 모임을 할 때는 모임 가운데서 나누게 될 말씀을 기대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삶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눠야 합니다. 근데 목장 모임에 그러한 모임인데도 불구하고 나와서 그냥 사담만 하고 그냥 즐기기만 위해서 나온다면 그 모임은 목적을 잃어버리는 모임이 됩니다. 교회 안에 많은 모임이 있습니다. 저희가 목장 모임뿐만 아니라 교육부서 모임도 있고 부서 모임도 있고 성도의 모임도 있고 또 우리가 정해놓은 예배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시간에 맞춰서 모임에 맞춰서 저희들이 힘쓰며 모여야 하는 거예요. 그 모임의 목적을 생각하며 모여야 합니다. 여러분, 재직회 할 때 왜 재직회를 합니까?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의논도 하고 교회에서 교육부서나 모든 부서가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우리가 듣고 나누는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면 그 시간도 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꼭 어떤 의견을 낸다거나 무슨 말을 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내가 얼만큼 교회를 사랑하는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에서 무언가를 할 때 우리가 힘을 모아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사람의 일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혜를 모아주시고 힘을 모아주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자신들이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일제히 모이려고 했던 것은요, 그들이 해야 될, 그들이 살아가야 될 그 길, 방법,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 생각하기 위하여 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모인다는 것,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선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모임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목장 모임에 힘써서 모이십시오. 또 예배 때마다 여러분 힘써서 모이셔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이유를 가지고 모일 때마다 힘써서 모여주셔야 돼요. 어저께 대청소할 때 많은 분들이 모여서 했으면 아마 더 아름답게 가꿀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뜨거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모임이 회복될 때 교회가 부흥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맛볼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길 원하신다면요, 모이는 데 힘쓰셔야 돼요. 모이는 데 힘쓰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가까움을 보면 볼수록 저희가 모이는 데 힘써야 돼요.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모이는 데 자꾸 회피하시는 이런 마음이 든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영적인 진단을 한번 내려보셔야 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우선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중심대로, 내 주변 사람 중심대로, 내가 살아가는 그 목적, 내가 정해놓은 그 목적대로만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모임이 회복될 때 이런 아이덴티티, 정체성 이런 것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모를지 몰라도 함께 모임을 갖고 있는, 함께 목장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목원 때문에 은혜를 받고 깨닫게 되고 깨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이는 데는 급급하지 마십시오. 모이는 데만 급급하는 게 아니고요, 모여서 거기서 나눌 것들을 기대하시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힘써서 모여서 같은 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배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요,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일단 모이기는 모였는데 그곳에 성전이 있었습니까? 성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과거의 모습이 머릿속에 남아 있어요. 그런데 예배하려고 왔는데 성전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이겠습니까? 성전을 만들어 놓고 예배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만들어 놓고 예배해야지 하지 않았고요, 성전은 없지만 바로 그 자리에 임시로 단을 만들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를 70년 동안 드리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그들이 이제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깨닫고 행했던 일은 바로 예배를 드리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드는 데 힘쓴 사람들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요,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아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네, 여기에 보면 다 일어나서 단을 만들고 그 위에 드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한 마음이 되어서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예배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올바른 예배입니다. 여러분,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에 힘쓰며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이런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너진 성전 위에 임시로 만든 이 터에서 예배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정말 불편함이 너무나 많은 상황이었어요. 지금 저희들은 얼마나 좋습니까? 시원한 에어컨 바람 가운데 비도 피하고 뜨거운 햇볕도 피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은요, 그 7번째 달이면요, 너무나도 뜨거운 여름입니다. 근데 이때 지붕도 없는 그냥 밖에서 뜨거운 태양을 맞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하는데 이들이 예배를 그냥 이례적으로 한 번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에 기록한 대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초막절을 지키는 내내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대속죄일로서 하나님께 속죄해야 될 속죄 예배를 또 그 자리에서 드립니다. 3절에 보면요, 아침 저녁으로, 4절에서는 정수대로 날마다, 5절에서는 항상 드리던 대로, 그리고 기쁘게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지금 알라모아나 공원에 나가서 저희가 함께 야외 예배를 한다고 했을 때 천막이 없이 그냥 땡볕에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나오시겠습니까? 천막이 없는 그 상황을 안다면 아마 천막이 있는데도 사실 안 나오시는 분 많잖아요, 야외 예배 때. 네? 천막이 없다고 그러면 더 안 나오시지 않을까요? 불편해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런 마음들을요,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없어요. 기본이 안 돼 있고 기초가 바르게 세워져 있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 신앙이 성장하겠습니까? 예배도 바르게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돌아와서 정말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는 이런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본인들이 돌아왔을 때 그 땅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을 또 몰아내면서 살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항상 공격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여러분들을 시험에 들게 하려는 이런 많은 요소들 가운데 여러분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피하기 위해서 대책만 세우고 계십니까? 그 대책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 나머지는 다 게임이 끝납니다. 에스라 4장 내용을 보면요,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무리들이 나옵니다. 그 방해가 있어도요, 굳건히 성전을 만들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무엇을 고백했겠습니까? 예배 가운데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동안 인도하시고 지금 이렇게 자신들이 생각하지도 않았던 때에 하나님이 다시 본국으로 보내주셔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드리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주도하심을 인정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자신들의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신다라는 것,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라 7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이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요, 7장 28절에도 나오고 8장 18절과 22절, 31절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신들이 이 자리로 돌아온 것은 자신들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 고레스에게 잘 보여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도움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사나라가 있었던 그곳부터 예루살렘까지는요, 어마어마하게 멉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멀어요. 제가 이제 화요일 날 이제 LA로 가게 되고요, 수요일부터 이제 운전을 해서 샌안토니오까지 갑니다. 1,300마일이에요. 근데요, 바사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300마일이 넘습니다. 여러분, 그 먼 거리를 걸어서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동안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지금 감사드리고 있는 거예요. 막 돌아왔을 때는 사는 거에 급급해서 잃어버리고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억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 때마다 기억하셔서요, 하나님께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공경에 처했을 때 도움의 손길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 만나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성도들 만나서 함께 동역하며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예배 가운데 항상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고백 가운데 가장 앞서야 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제일 우선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것과 또 예배하는 것, 또 성전을 짓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자신들의 삶보다 앞서서 생각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의 기초를 세웠습니다. 성전의 기초. 성전을 다 지은 것도 아니에요. 성전을 다 짓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성전의 기초만 세웠는데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통곡하고 우는 사람도 있었고 기뻐 즐거워 찬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생각했던 사람들은 슬프겠죠. 그 큰 아름다웠던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 작은 성전을 세워야 하니까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재건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요, 여러분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근심과 걱정,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많으십니까? 이들은 가진 게 없어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뭐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이 성전을 짓는데 모든 온 힘을 다 기울여요.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네, 이 말씀을 보면요, 이제 고레스가 명령한 대로 준비해서 하는 거지만요, 이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하는 겁니다. 물건을 사올 때도요, 물건을 다 어떤 성전을 짓고 나서 나중에 갚겠습니다도 아니었어요. 자신들이 값을 다 지불하면서 사왔습니다. 목수와 또 석수들도 이들이요, 먼저 값을 지불하면서 불러왔습니다. 있는 것이 없는데 그들은 성전을 위해서 자신들 것을 포기한 거예요. 자신의 집을 짓기도 전에 성전을 짓기 위해서, 또 자신들의 안전을 위하여서 성벽을 먼저 쌓지 않고 성전을 먼저 짓기 위해서 자신들의 것을 다 내어놓고 성전을 짓습니다. 이런 마음이 어디서 나올 수 있을까요? 이 마음은 바로 하나님을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우선시 여기십니까? 아직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먼저 하고, 내가 쓰고 싶은 것 먼저 쓰고, 내가 즐기고 싶은 것 먼저 즐기면서 남는 시간에 예배하면 되지. 혹시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했을 때 가졌던 마음과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상 숭배하며 자신들의 죄악에 대해서 전혀 꺼리낌 없이 그러다가 맞이한 결과는요, 멸망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을 쫓아가고 내가 즐겨하는 것만 쫓아가다 보면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가는 이 삶은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귀한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결정하시고 결단하시기 바라요. 오늘 이후로부터 하나님을 제일 우선으로 살아가야겠다 결단하시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을 우선으로 살아가시면요,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손에 붙들고 끌어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중앙장로교회가 지금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믿고 맡기십시오. 여러분, 저희 교회에 앞날에 비전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우선으로 생각하시면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앞서고 환경이 눈에 보이고 이러다 보면요,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본인의 환경을 보고 본인의 형편을 보고 판단했다면 이날 안 올라갔어요. 예전에 조상들이 지키던 절기인데 뭐 지금에 와서 내 집이나 완전하게 짓고 내가 살아가는 형편을 좀 안정하게 하고 그리고 가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그러한 때예요. 저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우선으로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회복하십시오. 이 마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준비한 내용은 더 많은데요, 시간이 참 야속합니다. 저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삶 속에 있는 우선순위,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결과가 좌우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우선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모임을 회복하세요. 자주 모이셔야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시고 모일 때마다 그 모임 목적에 맞게 여러분들이 힘껏 기도도 하시고 말씀도 나누고 봉사도 하시고 헌신하는 이런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예배에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그게 회복이 아니에요. 예배에 모이는 분들의 마음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온다면요, 여러분 모이는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포로 생활 끝내고 돌아와서 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약속되었던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취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택하셨을 때 하나님이 품으셨던 그 마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